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복음의 불씨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세상에서 이기심을 태우고 욕심을 태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말씀에 굶주려 허기진 영혼에게는 하늘 만나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계획을 세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범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믿음의 빛된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하여 주님과 떨어져 있거나 아직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 자녀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맡기신 직분을 감사하면서 수행하게 하옵시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나약함으로 애태우는 영혼들에게 직접 안수하시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높이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각 가정, 또 우리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페레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말입니다. 본래는 노예를 뜻하는 것이지요.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노예들이 배 밑에서 쭉 앉아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예들은 노를 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예들이 운명이고 일꾼의 속성인 것이지요. 노예는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노예는 죽을 때까지 묵묵히
노만 저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 즉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고 갈릴리 나사렛 빈촌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도 말없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도 말없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서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말씀에 복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내가 하여야 이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에게는 남다른 책임감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를 보존할 책임과 다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 줄 책임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세상 속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등 각종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의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게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외치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아서 열심히 읽어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빈정대기도 했고, 그러나 그 전도사님은 노방전도에서 신이 났습니다. 그분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예수 믿읍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외치면 외칠수록 힘이 생겨 시장을 지나는데 갑자기 머리가 따끔했습니다. 돌아보니 한 노인이 담뱃대로 머리를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노기가 찬 얼굴로 어린 놈이 왜 시장을 어지럽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전도사의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흘렀으나 그는 항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곤욕의 핍박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노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근처 민가에 들어가서 상처난 곳에 된장을 얻어 바르고 헝겊으로 싸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내 머리의 상처는 하나님이 택한 일꾼의 표다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기뻐서 연신 찬송을 힘껏 불렀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믿는다면 첫째, 일꾼은 자기가 할 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아는 일꾼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지만 할 일을 모르는 일꾼은 괴로운 마음으로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만일 할 일을 모른다면 매맞는 일 말고 또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놓고 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징계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징계의 매라는 것은 실패, 원망, 고통, 시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기보다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노예가 일을 못하면 팔려가거나 죽게 됩니다. 할 일을 아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집 형편 때문에 등록금이 면제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었던 어느 시골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언제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기숙사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는 했지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젖은 손으로 차비 몇 푼을 겨우 쥐어주곤 돌아앉아 더 많은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기숙사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뜻밖이라 왜 오셨냐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에게 몇 번을 접었는지 모르게 꼬깃꼬깃해진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아들은 어머니의 그 손이 부끄러워 얼른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몇 년 뒤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잠깐 수감됐습니다. 수갑을 찬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비로소 다짐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다리고 말고. 어머니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 아들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을 때까지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결심으로 명절 때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견디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3, 4년이 지나고 설을 앞둔 어느 날 그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하면은 어머니에게 호강시켜 드릴 수 있겠다라는 작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찾아갈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돈 벌어 호강시켜 준다고 했다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셨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가슴에 안은 제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셨습니까? 왜 하루를? 어머니 가슴에 박힌 못을 끝끝내 뽑아들이지 못한 아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언제 해도 후회는 늦은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겐가 손을 내밀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실천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나마 이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막중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 내년에는 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둘째, 일꾼은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일꾼이 사명감이 없으면 주인의 눈치를 보고 게을러지는 것이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은 5달란트를 남겼지만 사명감이 없는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의 책망을 듣고 어두운 곳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돌풀도 시궁창에 있는 지렁이라도 제 사명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명감이 없다면 들풀이나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 충성이라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세상의 탐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을 구하여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그분처럼 내 머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택한 일꾼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내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일꾼은 사명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